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들렸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인터넷 유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유머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자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이제 달랐다. 이것을 그 유머로 올린 겁니다. 지자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은 지방자치 제도의 준말로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평가했고요. 반면에 정부의 입장에서 지자재는 지역 자멸 제도의 준말로서 지역 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의 제도 속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한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작년 4월 둘째 주부터 지난 수요일까지 총 우리가 43시간에 걸쳐서 4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추적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주름 잡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었고요. 정치적으로 주름 잡던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신학의 대척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강력한 권세와 말씀으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때로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자연까지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강력한 로마가 무너져서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저분을 통해서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상복지국가가 실현되어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을 꿈꾸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개선하는 영웅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광하는 군중들의 외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이 시각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장이 서로 달랐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종려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3대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그 전통과 유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남자들은 유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인근 마을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인구를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6월절에는 그보다 2배 많은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인구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그 예루살렘의 작은 성에 2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로마로부터 해방할 날이 눈앞에 도래한 것으로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즉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실 때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일시적 감정으로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신문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분명 현 상황에서 군중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환호하고 며칠 후에 자신을 향해 야유를 쏟아부을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야유를 쏟아붓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곧바로 야유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는 바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치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당시 군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시가 간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그 가시가 안질, 눈의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에 주님은 너의 기도대로
너의 간구대로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주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내 기대와 내 기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변하였고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자신의 옛 타산과 맞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우리의 외침이 일시적인 감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사람과 상관없다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순환과 죽음이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주부에 있는데 26장 5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러분,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데요, 유대인의 최고 통치 의결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등 모두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그리고 안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보다 더 큰 적이었습니다. 차라리 로마가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다는 이유로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 파는 사람들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큰 손실을 입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가르쳤던 전통과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대제사장은 한번 임명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봉직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임명이 되었고요.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는 성전에서 환전을 발생하는 그 수수료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대제사장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 구성원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경에 대해서는 날고 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싸우거나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초신자들은 오히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뭔가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교회를 가장 잘 세울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요. 교회에 대해서 입을 삐죽거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여기저기 교회에서 막 문제가 빵빵 터지니까 급기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당연시 여깁니다. 우리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른 교회도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문제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절망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함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하면 부족함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그런 모습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이것은 2000년 전 공의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았던 바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어 쓰시기 한마디 해라. 그러면 순순히 내어줄 거다.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 아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끝내버린다면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지역을 살펴본다면 이 의문도 하나가 우리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다녀가셨습니다. 여러 차례 다녀가셨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다녀가셨지만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주무셨는가? 그때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과 친밀하게 지내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자주 가셨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베다니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마을을 향해서 우리가 베다니라고 불렀다면은 그 마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우리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우셨고 긍휼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다니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귀새끼 주님뿐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죠? 이 옥합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 한 옥합 3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을 정도의 헌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즉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을 언제든지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예수님께 바치지 못했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충분히 내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죠.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그 정도의 관계가 그 사람들과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누구 집에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은 내일이면 되면 된다. 그럼 줄 거야. 얼마든지 이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정도로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는 바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에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묻지 않고 그냥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평소에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1980년대 그 남성 듀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는 거의 대부분이 은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하덕규 씨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도 아실 텐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는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리메이크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CCM입니다. 근데 이 가사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번영이나 성공, 자기 만족이나 자기 연민과 같은 수많은 장애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뭐만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 지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 중요하고 그것만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정작 이분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았을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르는 삶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바친다.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 아깝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바울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일이 내 계획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르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요. 내 욕심을 버릴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 행복하다입니다.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데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묻죠. 왜 그 사람이 행복한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낼 것인가, 사실 다른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못 보게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버리는데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욕해야지, 절제해야지, 물론 그런 삶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씩 내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참된 행복자의 삶을 추구해 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